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말씀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길을 묻다. 예수님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묻지를 못해요. 괜히 물었다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잘못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죠. 사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면 뭔가 내가 모르는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무시당할까 봐 잘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물으시는 것에 대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일일이 질문 숫자를 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총 성경에 몇 번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몇 번 같으세요? 305번이요.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305번이나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맹목적인 신앙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이런 고민과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상식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보면서가 될 수가 있고 찬양을 하면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이 답을 해주셔서 풍성한 말씀이 나와 있는 장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만 했다라는 말씀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 즉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과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뭐를 읽어보셔야 돼요? 13장부터 17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설교 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다락방의 분위기는요, 미묘해요. 묘했을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 있다가 누가 확 나가버려요? 가룟 유다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안에서의 밥을 먹으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복잡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항상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왕이라고 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놓죠.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믿었던 보람이 이제부터 생기는구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남들이 다 무시를 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보람이 이제 곧 생기겠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래요. 떠날 거래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요즘 표현으로 지금 멘붕에 빠진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이 더 심해져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오늘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연한 작은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큰 근심이 지금 쌓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까지 이르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믿으니,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니,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믿고 또 한 번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심과 염려의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유치부 그 오후 활동이 액티비티 활동이었는데 뭐였냐면 키즈 카페를 대관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갔더니만 선생님들은 여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아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부모님들은 다 어떡하느냐, 자기 아이만 쳐다보면 뒤에서 졸졸졸졸, 저기를 가면 절로 졸졸졸졸, 그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눈동자가 아이한테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야, 친구는 잘 사귈까, 중학교 가면 사춘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걱정이에요? 또 입시가 걱정이죠. 그렇다고 대학 들어가면 걱정이 끝납니까? 취업이랑 결혼이랑 걱정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또 끝나요? 전자제품도 아닌데 AS 해야죠. 또 그렇게 자녀를 생각하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 한켠이 뭉클하고 미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없으신가 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워지잖아요. 자녀를,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어떻습니까? 혹시나 자녀한테 내가 폐를 끼칠까봐 그 걱정을 하는 게 바로, 근심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자녀 키우는 문제 하나를 놓고 봐도 믿으니 또 뭐하고요? 나를 또 믿어라. 어디 자녀 문제뿐입니까? 병원에 가보면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만 아프고 끝납니까? 아플 때가 또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살다 보면 근심과 염려의 파도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걸로 그걸 잊어봤자 그거는 회피일 뿐이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예수님을 믿으니 또 믿어라.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분리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으니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으니 또 믿어라.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자신의 꿈과 비전과 전혀 예수님과 꿈과 비전은 달랐어요. 근데 오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묻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해 주면서 내가 꿈꿔왔던 꿈과 비전이 산산이 조각나면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맞추어지기 시작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대 이하인 분들은 오늘 특히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왜냐? 오늘 제자들의 나이가 이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제자들이 나이가 20대에서 30대였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질문을 하는 동안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어떻게 동행하는 겁니까? 물을 때가 많아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 있고, 말씀 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1분만이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는 주님과 같이 질문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은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됐느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들의 앞으로 살펴볼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풍성한 답을 해주면서 그 제자들의 젊었던 시절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마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이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된 것은 나중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더라. 주님을 진짜 믿게 되더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제는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맞추더라.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갑자기 예수님은요, 믿으니 따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아니 당장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한테 거처를 예비한다. 오늘 제자들도 당장의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처를 마련한다는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냐,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화냐? 결혼 문화예요.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한국이랑 비슷해요. 집은 누가 마련을 많이 해요? 한국도? 신랑이, 여기도 똑같아요.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야 돼요. 사랑하는 결혼할 여자한테 징표를 주고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걸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는 신부는 몰라요. 그런데요, 신랑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처소를 예비해도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처소가 예비됐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그 시기를 알려줍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들아 이제 됐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그래야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시는 분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부가 바로 우리라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이면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왜 위로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과연 천국은 위로가 될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뭐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이 내가 뭐가 위로가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천국이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천국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고 당신을 집으로 데려갈 거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만약 그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굉장히 덥죠. 네,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그래요, 이래요.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느냐? 죽음을 곁에서 맛봤던 사람, 아파봤던 사람, 집을 나가봤던 사람은 압니다. 집이 좋다는 것을요. 특별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은 돌아오면서 어떤 찬양을 하느냐? 시편 126편
1절과 2절처럼 찬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뭐 고향을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기쁨이 넘치대요. 꿈꾸는 것 같대요. 황홀하대요. 천국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 성전을 바라보면, 교회에 올 생각을 하면, 기도하는 곳에 올 생각하면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황홀하고 꿈꾸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야구장을 갔었습니다. 특별히 창원까지 간 거는 우리 선빈이가 좋아하는 팀이 창원을 홈으로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응원하고 야구장 경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사실을 놀랐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죠. 사람들이요, 홈에서 응원하는데 앉아서 응원하지 않아요. 다 일어납니다. 네, 그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던 거 첫 번째, 온 사람들 80% 이하가 다 30대 이하, 80%가 젊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그리고 자, 설교도 한 4시간 하면 여기에서 가만히 안 있고 다 나가실 건데 그날 연장전까지 했었어요. 4시간을 넘게 사람들이 거의 안 떠나고 그 자리에서 열렬히 선수 나올 때마다 응원가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왜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예배 시간 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꿈꾸는 것 같이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좀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첫 번째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고민은 뭐였느냐? 야구라는 경기가요, 1루, 2루, 3루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홈이 있어요. 홈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아무리 1루타, 2루타, 3루타를 많이 쳐도 어디에 들어와야 점수가 나느냐? 홈에 들어와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1루타, 2루타, 3루타를 쳐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집에 들어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좋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왜 저기 사람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역동적으로 노래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든지 저거 이상으로 우리는 천국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믿음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황홀하게 꿈을 꾸는 것 같은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제자들은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질문 때문에 그들은요, 큰 풍성한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여, 그 길을 어떻게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왜요?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따질 건 따지는 사람이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10명의 제자들한테는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누구만 빠졌어요? 도마만 빠졌어요. 도마 마음에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 부활의 기쁨으로 막 하고 있는데 누구 혼자만 기뻐할 수가 없었느냐? 도마 한 사람은요. 근데 그게 도마를 위한 거였어요. 왜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났어요. 그럼 도마는 궁금하죠. 예수님, 왜 진작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없는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저로 하여금 8일간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질문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과 치열한 기도 속에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냥 나온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때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질문하고 치열하게 삶과 신앙을 일치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니까 나중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늘 궁금한 것이 많고 따질 것이 많은 도마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10명의 제자한테는 탁 나타나시고 도마는 8일 동안 기다렸다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맞는 방식으로 끝까지 믿음을 연단하고 세우는 것처럼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질문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질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기 내가 곧 길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예요. away를 쓰면 여러 길 중에 하나지만 정관사 더라는 게 붙으면 그 길은 몇 가지밖에 없느냐?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도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왠지 기독교는 극단적으로 보이고, 왜 이렇게 편협하게 보이고 독단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왜 이렇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니까요. 특별히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성경에서 생명이 쓰여졌을 때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푸시케라고 해서 생명을 다 줬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누구에게나 씨앗을 심겨뒀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야만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님만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얼마든지 그냥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같이 동행하고 1분이라도 우리가 그분께 길을 묻고 함께 동행만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길을 묻기만 하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 있으십니까? 매일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피를 못 잡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좀 살아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과학적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각 사람한테 돈을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고 빨리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질문을 해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여,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여, 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때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헌금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응답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죽은 자를 살렸다. 이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이미 수많은 것들을 너에게 오병이어 등 보여줬는데 또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뭘 또 보여주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도 다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만 믿고 우리가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22절, 이번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는 가롯 유다가 아니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죠.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요, 유다라고 말하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다데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좀 우리한테만 나타나고 보여주시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도 좀 드러내 주시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좀 세상 가운데 지금이라도 좀 나타내 주시면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는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오늘 그 대답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계명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길을 묻는 사람만이 그 길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묻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은 풍성한 말씀으로 나무라지 않고 다 답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24시간 동행할까 궁금해합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1분이라도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1분이라도요. 그 묻는 동안은 예수님을 생각할 거고 예수님과 동행할 거고 예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라고 하는 그룹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 가사를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노래의 가사를 인용하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 가사를 보면요, 걸어는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그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다는 게 이 노래 가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지금? 내가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계속 고뇌하는 질문이 담긴 게 이 노래 가사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자 철학과 과학과 종교를 통해서 헤맸습니까? 우리는 명확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궁금할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7절로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죠. 그런데 쓰여진 동사를 보시면 다 과거예요. 과거와 미래 시제가 혼용이 돼서 쓰여진 것은 문법적으로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질문을 이렇게 어리석게 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네 욕심과 네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유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이렇지 생각하시는 분들 이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많다는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묻고 또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걸 통해서 묻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씩 정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읽으셔야 되겠어요? 읽으세요. 꼭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나도 묻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 상황, 이 현실, 이 부딪히는 문제를 묻고 또 묻겠습니다. 주여, 동행하면서 나에게 길을 물었을 때 예수가 길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도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을 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갑니다.